늦은 밤, 제자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앉은 그의 눈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에는 먼 길을 걸어온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인연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멀어진 사이인데도 그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그를 붙잡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잠을 자다가도 꿈에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왜 저는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원했던 어떤 감정이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기대, 혹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억울함이었을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미안했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 순간 밤하늘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받지 못한 사과를 품고 살아가는 중이구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제자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길 수 없었기에 그는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남아서 미움과 그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억울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그것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고 고요한 연못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파문이 동그랗게 퍼져나가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저 돌이 만든 파문을 보아라. 돌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지만 그대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파문이 남아 출렁이고 있구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문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파문을 멈추려 물을 손으로 젓는 것은 오히려 물결을 더 크게 만든다. 그저 손을 거두고 물이 스스로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는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휘젓고 있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물을 젓는 손과 같다. 손을 거두어라. 그 생각을 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파문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왜 인연은 이렇게 갑자기 멀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 사람은 저를 떠났을까요? 밤낮으로 그 사람을 위해 애썼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온 것일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다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어떤 별은 오래도록 빛나고 어떤 별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진다. 둘 다 별이지만 그 별의 수명은 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닿으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꽃이 지는 것이 꽃의 잘못이 아니듯 인연이 닿는 것도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인연에도 계절이 있는 법이다. 다만 그대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인연이 닿은 이유를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임은 이해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해하려는 마음마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자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도 완전히 그리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이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핀 연꽃 하나를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물 위로는 맑게 피어난다. 그대의 마음도 저 연꽃과 같다. 미움이라는 진흙과 그리움이라는 진흙, 그 둘 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대는 아직 그 위로 맑게 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저 연꽃처럼 맑게 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애착에서 나온다. 그 애착의 뿌리를 놓아줄 때 비로소 그 위로 맑은 꽃이 핀다. 애착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는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그 말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진정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 이렇게 대해줬으면, 이렇게 사과했으면, 이렇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그 기대를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이 인연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까? 좋았던 기억까지 모두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 강물이 흘러갈 때 강바닥에 남는 조약돌처럼 좋은 인연의 흔적은 그대 안에 남아 있어도 괜찮다. 다만 그 조약돌을 붙잡고 강물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강물은 흘러가야 한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어떤 확인이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해 주기를, 그 사람이 후회하기를, 그 사람이 그대를 다시 찾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놓아라. 그 바람이 남아있는 한 그대는 계속 그 인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행이라 부른다.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이미 평온했을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가는 것입니까? 그 인연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준 고통조차도 그대가 아직 배우지 못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계속 맞춰왔을 것이다. 이번 인연은 그대에게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왔을 것이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그 인정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 인연은 이미 그대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못 위에 달빛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빛을 보아라. 물 위에 비친 달은 물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고 물이 고요하면 함께 고요해진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물이 흔들리든 고요하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마음도 저 하늘의 달처럼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 자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비록 아픔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그대는 더 깊이 자신을 알게 되었다. 둘째,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더 멀리 달아난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오히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물이 자연스럽게 고이는 것과 같다. 셋째,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라.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두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빈자리를 참아내는 시간 속에서 그대는 스스로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넷째, 새로운 인연이 올 때 과거의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라. 지나간 인연이 아팠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그러할 것이라. 미리 단정 짓지 마라. 다섯째,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매지 않게 된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편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무거웠던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진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억지로 알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그대를 더 오래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지 않느냐? 인연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인연이 저물면 다른 인연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그대 삶의 이치이기도 하다.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밤 저는 제 안에 오래된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물과 같다. 흐를 때는 흐르게 두고 머물 때는 머물게 두어라.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잡으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법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다가올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두어라. 그것이 참된 평안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멀어진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고통은 사실 그대가 아직 배우지 못한 자기 사랑의 가르침이었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물을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연도 붙잡을수록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 대신 조용히 손을 펴보십시오. 원망 대신 감사를, 집착 대신 놓아줌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대가 놓아준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또 다른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